오늘은 킹덤 스토리 48과입니다. 킹덤 스토리 48과인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킹덤 스토리 48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48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는 그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또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된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앞서 킹덤 스토리 45과를 통해서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팔복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킹덤 스토리 48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과 어느 한 율법 교사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해석하고 능통한 자가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재 21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이들은 구약에서 613개의 율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율법과 소극적인 율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적극적인 율법 계명은 248개이며 소극적인 계명은 365개로 구분하여서 이들은 이것에 순종하고자 매우 힘쓰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이 만연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다시 바로 잡으시고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올바름을 가르침을 주실 때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에 상당한 열심을 가졌던 그러한 자들이 율법의 수요자이시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능통한 이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율법의 수요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적용하시는 그런 사역들 해 나가시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교사를 향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명으로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바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계명이자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의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대답에 옳으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인정은 그 당시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대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 잘못된 구원관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실천적인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허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뚱구는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질적입니다. 기독교는 실천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로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행함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삶 속에 행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까요? 성도로서 어떠한 행함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여전히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율법 교사는 본문을 보시면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는 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걸까요? 왜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제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제한하고 싶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던지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상 자신에게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웃을 제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질문이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같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우리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목을 아둠밈이라고 부릅니다. 아둠밈. 이 아둠밈이라는 이 길목인데 이곳 아둠밈은 산간지역으로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동굴들에서 누가 숨어 있냐면 강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었고 그 강도들은 여행자들을 습격하여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때리면서 그들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강도들의 습격이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인 아둠밈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강도들이 여행자들을 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 실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 장소를 지나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고 그 강도의 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버려진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맞았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또 어떤 강도들이 와서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움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자 사회 지휘층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즉 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시면 두 번이나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그 길바닥에 버려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돕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33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넘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피하였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은 사실상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기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길바닥에 버려진 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도와줍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들쳐입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그와 함께 머뭅니다. 하룻밤을 같이 머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하지만 그의 선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데나리온 2를 그 주막 주인에게 주어지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돌아와서 다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그를 위해 내어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왜 얼굴도 본 적 없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 다 허비해가면서 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에 대해 어떤 대단한 신학적 의미를 내세우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단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반문하시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위인이겠느냐?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렇다면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율법 교사는 마지못해 인정하며 대답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이웃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것은 당장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웃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서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 내는 것, 모방하는 것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을 수여하시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시키시고 실천하며 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